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탄소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하신 주님, 주의 날을 사모하며 새 봄 3월 첫 주 예배를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대면과 비대면 영상을 통해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까지 양육하시고 시시때때로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사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말씀을 뒤로 던지고 입은 악에게 내어주며 혀는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공박하고 이웃을 비방하며 감사가 떠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다시금 감사가 회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잠시 후면 심판장으로 오실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며 중심으로 통회하고 부르짖는 자를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시며 경외하는 자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찬송하는 자에게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능력을 맛보게 하시니 이 시간도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호소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밖에 있을 때는 세상의 종이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속에 살았으나 이제 주 안에 오니 어두운 땅이 밝아지며 메었던 종들을 돌아오게 하시니 주님은 인자와 정의가 충만하며 그 이름과 찬양이 땅끝까지 미치리이다. 즐거움으로 이를 후대에 전하며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이 시간 모두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절제하며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보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지켜주시고 각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이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며 여호와의 거룩함이 열방에 전해지게 하소서. 백신 공급이 어려운 곳에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과 환난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병상의 원로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각 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만남과 함께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어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실시하는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행사, 오늘은 지구를 위한 친환경 선물 주기 날입니다.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며 줄이고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회복해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늘에 만나 말씀을 듣습니다. 다 함께 봄이라야 진짜 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악기로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깊이 갚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나를 사모하며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6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식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니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뭄의 때, 흉년의 때, 코로나19 위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고한 이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 상상력, 예언자적 상상력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휘하며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에 관한 본문은 문제 제기의 본문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과 그리고 연이어 이어지는 7년 흉년을 바로에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할지 모른다면서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굉장히 흉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영적으로, 예배 생활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풍년의 때가 있었습니까?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에 풍년의 때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000년까지를 보통 잡습니다. 더 길게 잡으면 2010년까지도 잡지만 그러나 보통은 한 2000년 무렵까지 잡습니다. 여러분과 잠시 통계를 나누면서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에 도입을 이 통계로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종교인의 비율 통계입니다. 오늘날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6%, 그런데 39세 이하 남자의 무종교인 비율은 64%. 무슨 뜻입니까? 일반 사회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전혀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고졸 이하 학력층의 종교인들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1985년 통계입니다. 개신교는 39세 이하가 85년에는 79%에 이르렀습니다. 60세 이하는 5%. 그런데 2015년 이건 인구 센서스이기 때문에 5년마다 국가에서 인구 총조사의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아직 2020년 통계는 아직 분석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신 공식적인 그러나 최신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개신교 39세 이하는 47%, 급감한 거죠. 이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고령화라고 합니다. 전체 개신교인 인구가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39세 이하는 85년에 76%에서 지금 2015년에는 47%. 비슷하죠? 개신교랑요. 그런데 60세 이상을 보게 되면 개신교 내에서는 60세 이상이 20%, 그런데 전체 총 인구에서는 19%.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요, 숫자에 불과할 수가 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안에서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9세 이하에서는 그 급감하는 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개신교는 85년도에 5%였는데 2015년도에 20%로 4배가량 퍼센트 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는 7%에서 19%, 3배가 조금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회의 고령화 속도보다 교회의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감소를 합니다. 저희 예장 통합교단의 경우에는 교회 학교 학생 수는 10년 동안 30에서 40%. 여러분, 이것은 신앙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통합교단 전체 통계입니다. 특히 소년부 초등 5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의 감소율이 47%로 가장 높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인 중에 가나안 성도 비율을 봐야 됩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안나가를 거꾸로, 교회를 안나가를 거꾸로 읽어서 가나안을 다시 뒤집으면 안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의 비율을 통계를 내보면 약 23%,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즉 자신을 기독교인, 개신교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통계상 잡히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23%가량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 이후에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계상 2012년 이전까지 풍년의 시기였다라고 길게 예측을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대 특히 남자에게서 가나안 성도 비율이 가장 높고 남자가 여자보다 많으며 나이별로는 40대, 그 뒤를 20대의 순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은 교회의 부정적 요인 때문에 떠났다라는 사람들이 35%, 그러나 교회를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39%, 그리고 가나안 성도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90%의 사람들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회 출석 의향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4%, 언젠가는 꼭 다시 나가겠다가 52%, 결국은 출석 의향률은 56%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장면만 더 보겠습니다. 대학생의 종교 현황과 분포를 보면 대학생 종교인 비율은 32%,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입니다. 일반 사회보다 더 낮지요. 일반 사회는 이보다 높습니다. 개신교의 비율은 15%, 불교의 비율은 9%, 카톨릭은 8%. 그런데 개신교 출석률은 전체 대학생의 4.8%. 전체 종교인 비율 32% 가운데 이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전체 종교인 중에서는 10.4%가 개신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해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학생은 10명 중 3명, 30%가량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현재 개신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10명 중 3명 가운데 1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고. 첫 번째가 교회의 부도덕성이다라고 응답을 했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배타적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 이탈을,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는 시기는 중학교 또는 그 이전이 약 70%에 이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좀 더 꼼꼼히 살폈지만 여러분들은 일견, 좀 더 빨리 살펴보니까 찬찬히 분석은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느낌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희망적이고 밝고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안타깝고 마냥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미래를 볼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흉년의 때, 혹독한 흉년의 때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개신교의 성장률은 꺾였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꺾였습니다. 꺾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흉년의 때를 보내야 되나,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새로운 대안도 마련해 봐야 할 터인데, 계속해서 이 흉년의 때를 더 극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계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번 3.1절 집회에도 광화문에서는 우리
교계, 일부 교계 단체, 또 일부 교계의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지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계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과연 한국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하여 일반 사회에 대안적인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는지 냉정하게 냉철하게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 있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과연 우리 기독교인이, 그 중에서도 개신교인들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독한 흉년, 혹독한 사회 분위기,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만 없어지면 사회가 더 나아지겠다라고까지 엄청난 비난을 퍼붓는 이 사회를 향해 우리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안적 존재가, 대안적 공동체가, 대안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관으로서 이 사회의 보탬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이 흉년의 때를 보내기 위한 고민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몇 가지 대안을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도 전염병에서 찾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확장하여 여러 엄청난 영토, 다양한 민족들로부터 노예를 공급을 받는 이런 일들 속에 그 다양한 민족, 이방 땅, 낯선 땅에서 온 노예들로부터 그 지역의 풍토병이 로마 제국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 국력을 약화시킨 요인이 되었고, 때마침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가운데 게르만 민족의 침입을 받아 서로마 제국은 로마가 함락되고 서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로마를 괴롭혔던 질병 가운데 하나는 말라리아도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여러분, 오늘날도 말라리아는 탁월한 치료제는 없이 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선교 현장에서 이 말라리아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유럽 사회의 재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국가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전염병이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종말도 전염병에서 찾기도 합니다. 서기 1000년 무렵, 특별히 1300년대에 패스트는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게 당시의 사제 그룹이었고, 신부님들, 이유는 사망자에 대해서 성사를 거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위생 개념이 없으므로 사망자의 시신을 직접 손으로 만지기도 했기 때문에 성직자 그룹에서 훨씬 더 일반 사회보다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직자가 없어도 성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미사로, 성사로 치러야 하니까요. 그런데 성직자가 너무나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던 성직자들이 대거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 사제는 필요했기 때문에 질 낮은, 라틴어도 읽을 줄 모르는, 당시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것은 성경을 읽을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읽지도 못하고 당연히 성경을 해석하지도 못하는 사제들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또한 종교 개혁을 앞당기게 됩니다. 결국 전염병이 사회를 바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교 개혁의 후에 들이지요. 20세기 초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가량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몇 명이 사망하게 될까요? 혹자는 20세기 초에 발병했던 스페인 독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익숙하게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뉴노멀, 새로운 표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 이전에는 이렇게 살리라고 상상이나 예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전원이다, 저만 빼고 전원이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상황을 우리가 불과 1년 전 코로나가 막 발병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상이나 했습니까? 1년 반 전에는 이런 풍경을 우리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생활은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고 단순히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 될지 그 고민을 나눠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는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변합니까? 반드시 변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변화의 필요성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일 변화가 더딘 곳이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로 말미암아 변화의 선봉에 섰던 게 개신교회, 개혁교회였습니다. 그 패스트의 결과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사회 변화를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단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 과거의 우리 초대교회의 사례에서 또한 교훈을 얻을 필요도 있습니다. 로마가 망한 것도 이 바로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천연두 또는 두창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이 로마를 극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때였는데 전염병이 발병하면 로마에서는 귀족들로부터 로마의 시민들이 그 전염병이 발병한 지역을 내버려 두고 훌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멸시천대를 받았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남아 아직 죽지 않은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을 돌봤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눠주었고, 비록 자신들도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 그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자세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많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달리 보며 당시에 공인되지 않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으며 이것은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부흥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내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전염병이 도는 상황 속에서
대안적 모습을 보여준 것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첫째, 삶과 죽음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삶과 죽음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리스 로마 철학에 비하여 기독교는 삶과 죽음을 나누지 않고 삶 이후의 삶, 부활의 증거자로 그들은 탁월한 삶과 죽음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위생관념이 보통 사회 기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들은 예배 시에 늘 손을 씻고 정결함, 청결함을 예배 모임의 하나의 규칙으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 비해서 훨씬 위생, 도덕 기준이 높았고, 그로 말미암아 전염병에 대한 예방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사망률이 훨씬 낮았으며 생존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심지어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발병률이 극히 저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이하고 탁월한 기독교의 신비한 능력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 여러분, 그것을 뭐라 할까요? 모두가 다 자기 살아남겠다고 전염병이 도는 지역을 발병하기 시작하면은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먹을 것을 나눠주고 마실 것을 나누며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로, 대안적 공동체로, 그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는 공동체로 사회에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도망가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그러나 이 삶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도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다 하며 그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그 상황의 위험을 온몸으로 껴안고 무릅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나눠주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소망이자 실제적인 사망률이 낮고 생존율이 높은 대안적 공동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과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구현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반 사회보다 도덕, 윤리, 위생, 또 일반 상식적으로도 예방의학적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사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 더 나은 역량을, 전염병이 도는 시대에 더 나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일반 사회보다도 훨씬 못한 예방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대응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시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기능해야 될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교회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구현해낼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도 흉년의 때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구휼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흉년의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했기에 진짜 또 일반 사회가 회복되었을 때는 그 일반 평민들이 양반들을 위해서 기꺼이 일을 하고 양반들을 보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구례 지방 구례군에 가면 운조루라는 조선시대 영조시대에 지어진 고택이 있습니다. 운조루는 그 고택의 이름입니다. 영조시대의 류이주라는 무관이 지은 건물인데요, 이 구례 지역에 터를 잡고 고택을 지었습니다. 천하의 명당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집을 짓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소작을 내주며 살아가는 대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운조루에 가면 운조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쌀 뒤주가 대문에서 가장 가까운 문 앞에 놓여 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문으로 내자 타인능해. 그 뜻은 어느 누구나 낯선 타인이라도 능히 이 뒤주를 열고 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능히 풀 수 있다, 열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 류이주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전통을 지켰고, 이 류이주의 후손들 대감 마님들은, 영감들은 반드시 집안에서 부리는 사람들에게 쌀 뒤주가 쌀이 그득 가득 차 있는지를 늘 확인하게 만들었고, 이곳이 비게 되면은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늘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이 뒤주를 비워내고, 그러나 비우기 비워지기 전에 채워놓고 6.25가 되기 전 8.15 광복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 무렵쯤에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이 어마어마한 토지를 그때까지 이 집을 위하여서 헌신, 봉사, 수고했던 많은 머슴들에게 거저 나눠 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6.25가 발발하고 빨치산의 활동이 활발한 지리산 자락 그 아래에서도 공산당의 피해를 입지 않은 대부호의 저택이 바로 또한 운조루였습니다. 인민위원장을 맡았던, 그러나 한때 그 집의 머슴이었던 사람이 이 집만큼은 안 된다고, 이 어르신만큼은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전쟁의 난리 속에서도 안전했던 곳이 바로 이 운조루였습니다. 대재앙의 때, 대난리의 때, 오늘날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회만큼은 안 된다고, 교회만큼은 문을 닫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망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은혜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상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후기에는 그게 무너지고 말았지만,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성을 발휘하여서 사회를 망하지 않게 지켜왔고, 그나마 조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양반들도 하는 것을 우리 교회라고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에스겔에는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고 살아납니다. 부활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는 또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두 막대기가 한 손, 에스겔의 한 손에서 하나가 되는 환상입니다. 코로나가 닥치게 되니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서양 우월주의 시각, 그것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동양은 다소 정적이며 서양은 동적이다. 동양의 정적인 모습은 게으름으로 치부하여 서양적 시각에서는 우월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식민지적 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발발하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 선진국 서양 문화권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문화에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서양은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 이만큼 예배 드리는 건 미국에서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못 드립니다. 아예. 제 처남도 지금 미네소타 한인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 100%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100% 온라인으로만 계속 드리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월하게 여기고 추앙했던 미국,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못 삽니다. 미국 교회 훨씬 못합니다. 미국 민주주의 훨씬 못합니다. 서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여러분,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양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뉴 오리엔트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동양을 다시 재조명해보자. 여러분, 우리 한국은 특별한 위치입니다. 대륙 문화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해양 문화권, 우리에게 해양 문화권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문화권입니다. 해양으로부터 서양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서양 문화를 동경합니다. 그런데요, 이 뉴 오리엔트라는 시대 코로나19 위기를 만나서 이 모든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동양과 서양, 우리 한국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펼쳐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엄청난 대안을 지금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면서 한국교회가 좀 더 진취적이고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선도하고 앞장서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초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부활신앙을 붙듭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부활장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을 왜 무릅쓸까요?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다음 31절은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말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위험과 위기의 상황,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도 선도적으로 던지는 진취적인 자세,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의 부활신앙을 붙드는 이 시대의 새로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노라. 헛되지 않음, 어떤 헛되지 않음일까요? 부활신앙을 붙들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병자를 돌보며 대안적 공동체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고 그들보다 훨씬
높은 생존율을 보였던 그 역사, 그런 가운데서는 물론 병자를 돌보다 또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은 그 시대의 대안적 공동체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타인 능애가 기독교 공동체에 원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 교회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인 것이죠. 교회가 헌금을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나누어 재난지원금을 나누는 교회, 아주 일부의 교회에서 그런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런 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 도나 지역에서 이 생활형 바우처를 이렇게 쿠폰을, 티켓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연계를 맺어가지고 상품권 티켓을 나누는, 파는 그런 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월세 부담으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주머니를 여는 일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월세 부담을 안고 교회당을 유지해야 되는 교회들, 앞으로는 사실 교회가 자기 교회당을 꼭 관리하고 유지하고 소유해야 되는 시대보다는 예배당도 공유해야 되는 시대. 중요한 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예배당을 오히려 개척을 해놓고 우리가 그 공유 예배당의 세를 우리가 부담하고, 그러나 조그만 소규모 교회들이 어느 교회든지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이 예배당 공간을 마음껏 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교회 예배당을,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예배당을 개척을 해놓고 그 예배당에 필요한 교회 공동체들은 자기 성도들 데려와서 필요한 시간에 활용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당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논의해보고 토론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 새로운 대안 공동체로서 하나의 이정표를 교회가 제시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고,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 이 위기 흉년의 때를 잘 나고 우리가 모두 다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상상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발휘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는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극심한 혹독한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또 한국교회가 다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엄습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함으로 극심한 흉년의 때를 잘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새로운 실천으로 사회를 선도해 나가며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적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취업감사와 생일감사, 범사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 온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담아 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시고 3월 한 달도 지켜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며 자녀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손자들의 자격시험을 지켜주시고 영광받아 달라고, 딸의 순상과 태아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자녀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큰아들이 입대하며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며, 딸이 학업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허락하신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며느리가 교회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갖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가정, 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진취적인 기상으로 이 시대를 앞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한국 교회 위에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헛되지 아니하는 부활을 붙들고 이 사회를 선도하며 온전히 담대하게 씨름하는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특별히 알림 두 번째,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과거 교회 역사와 관련된 자료, 사진, 행정문서, 중요 행정문서, 또 동영상 자료가 있는 분들은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진, 중요 자료들이 있으시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봄이라야 진짜 봄입니다. 다 같이 봄이라야 진짜 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코로나19 위기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흉년의 때를 맞은 한국 교회가 또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결단과 결심,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하며 이 사회와 이 시대와 더불어 함께 부활로 놀라운 붕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국 교회 위해, 가정과 일상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